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연일 이제 기록을 갱신하는 이 불안하고 암울한 코로나 소식과 함께 어느새 또 한 해 벌써 한 분기가 속절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생기를 가지고 활동을 기대하는 봄날도 그냥 이렇게 또 무력하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마음을 누릅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은 여전히 불안과 긴장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극단의 대립과 분열,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과 분노와 짜증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오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상의 제약과 불안, 또 생업의 붕괴와 압박으로 인한 고통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동력을 상실함으로 영적으로도 무력하고 메마른 상태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그리 쉽게 금방 회복되고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떤 초점과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결코 세월을 다시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하신 시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남은 날들을 결산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를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가 처했던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막한 그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직했던 그 인생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의 가장 간절하고 진솔한 소원을 담고 있는 기도시인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실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의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져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전 제사의 분향이 되게 하는 삶일까요? 이제 그 기도의 본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을 주목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가 자기 인생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것을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우리의 예상을 깨뜨립니다. 지금 그 절박한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인생의 소원의 첫 번째가 굉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자기 일생을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소양 선교사이면서 신학자인 한 분이 이제 사역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딱 3가지밖에 모른다. 그 3가지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자기, 그리고 셋째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선교사가 한국에서 평생 사역하고 떠나면서 그가 느낀 점을 얘기한 거예요. 한국 교인들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교인이 세상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말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한국 교인들이 이상하게도 두 번째 뭐라고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성공, 자기 이익. 그래서 온통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고 신앙의 목표와 초점이 전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온통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데는 열심인데 공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의 윤리와 규범에는 열심인데 사회윤리나 사회정의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안타까운 진단을 그분이 내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내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방하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면에 가장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죠. 참 뼈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간절하고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간절하고 절실한 내 인생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뭘 먼저 기도했다고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그토록 간절하고 절실한 우선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과 같이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 인생을 삽니다. 항상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혹 비판을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말을 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남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늘 부정적으로만 말합니다. 그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분향과 같이 저녁 제사와 같이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언어 폭력과 언어 살인이라고 하는 심각한 인격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심각하게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일에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무차별 폭력이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부침이 많은 아픈 역사를 가져서 그런지 유독 분노가 많은 민족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나라가 동족 상잔과 분단의 비극을 겪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유난히 이념적인 대립과 분열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국민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고 과민한 나라가 드뭅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이러한 대립과 분열이 거의 증오와 저주 수준으로 크게 달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부하내동하여 서로 상대 후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증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놓는 이런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 성도들이에요. 다 믿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지지하는 후보와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 그렇다고 그쪽 편 지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같은 성도들끼리인데 다 같이 지옥 갈 놈들이라고, 또 한쪽은 또 다 같이 이단 사이비 사기꾼 집단이라고 다 그러고,
아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서로 분열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게 도대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악랄한 죄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 말의 문제를 거룩의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을 말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말입니다. 말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의 일생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오늘 이 141편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더욱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던져줍니다. 많은 권위 있는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을, 이 141편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쫓기던 시절에 쓴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 공을 세우려고 다윗에게 대해서 악담을 하며 어제까지 다윗의 신하들이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다윗에게 악담을 퍼붓고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계략을 세우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의 마음에 한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왜 감정의 동요가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인생이 가장 쉽게 하게 되는 화풀이가 뭡니까? 입술에 좌물쇠를 풀고 마구 독설과 욕을 한없이 쏟아부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와 분향같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결코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자기 입술과 인격을 오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순간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분향같이 저녁제사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의 기도의 요지와 핵심은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의 성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거룩한 향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절실한 영혼의 기도이며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성화를 위한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또 있을까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자기 소원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성화를 위한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향이 될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자,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전반부는 자기가 악한 자들을 본받아서 자기도 악을 행치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악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런 자들을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본받지 말기를 바라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다 가지는 생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악한 자들을 본받지 않기를 다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더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 뒷부분이 뭡니까? 뭐라고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욕합니다. 뉴스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진짜 악랄하게 불의를 저질러갖고 막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자기가 한재산 헤쳐먹은 사람들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폭로가 돼서 뉴스에 나오고 막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 나오면 막 열을 내면서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치는 소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일로 성취한 그 열매, 즉 그들의 그 부와 권력과 호사는 질투가 느껴지고 부러워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욕하면서도 그들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열매를 우리가 시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큰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만은 정말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이익이 눈앞에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큰 기회가 자기에게 온다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수성찬을 포기할 것을 각오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그런 허황된 이익은 고사하고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행하지 않을 때 따돌림과 모함을 받거나 정당한 이익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해를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결산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치 않고 불의한 이익을 포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5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건 정말 갈수록 대단한 기도입니다. 의인이 나를 향해서 말할 때 그 말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설사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기분 나쁜 소리일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반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말에 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도요, 더 깊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격이 훈련되면 말은 좀 절제할 수가 있는데, 듣는 귀는 우리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듣기 싫어도 들려요. 이거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속을 뒤집어 놓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 이걸 은혜로 여기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훨씬 더 말을 절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성화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분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 말의 진실성과 가치를 막론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남의 충고를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듣기에 좋은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사랑 가운데서 하는 형제의 권고를 은혜로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 기도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만 이렇게 하고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자기가 간절히 자기 인생의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찾아와서 추상 같은 책망을 할 때 다윗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달갑게 그 책망을 은혜로 여기며 받았습니다.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성화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듣기 위해 귀를 열고 마음을 넓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 가운데서 말하는 의인의 충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자, 8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부요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각오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광야를 떠돌면서 피난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 영혼이 점점 빈궁해져 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영혼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감당기 어려울 만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영혼의 평강과 부요를 가지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그런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자꾸만 그 고달프고 거친 현실 속에서 메말라가고 빈궁해져 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호전될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나를 둘러싼 삶의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 벌써 지금 3년째 아닙니까? 횟수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빈궁함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생활의 동력을 상실하고 그게 오래 지속됨으로 어느새 그 아니라고 무력한 삶에 익숙해져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위기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진수성찬을 먹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영혼의 빈궁함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현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거칠어지고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 삶에서 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이것만은 결코 놓칠 수 없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채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대로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진정한 부요함을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즉 영혼의 부요함을 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입니까? 이 고단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결산의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격의 열매와 결실, 내 영혼의 성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단에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저녁 제사와 같이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올려지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 진정한 승리자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삶의 현실이 회복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달픈 것을 떠나서 내 영혼마저 피폐해지고 빈궁해지고 무력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 내 영혼을 빈궁한 채로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넉넉히 현실을 뚫고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